십자가 사랑의 기름 부으심. 혹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은 분이 계신가요? 기도로 허리 디스크나 간암이나 위암이 낫는 경험을 해본 분은 없으십니까? 없다면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신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 저는 저의 자녀가 아플 때 손을 잡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거의 다 낫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에게 기도할 때는 낫는데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잘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 흘러가는 사랑과 아내에게 주는 사랑이 조금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반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서로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서로 동등할 수 없고 항상 자녀에게 많이 기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름 부음이 더 잘 흐르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아내도 형제도 아닌 생면부지 남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사람을 실어 왔는데 흡사 저는 진짜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한 덩치로 누운 채 실려온 그는 젊은 나이에 쓰러진 중풍병자였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지내며 계속 먹고 그 자리에서 변을 보니 그를 돌보며 똥을 치우다가 어머니는 팔이 빠지고 아버지도 몸을 다쳐서 그를 전혀 씻기지 못해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데도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갔고 급기야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가 나을 때까지, 그에게 차도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최소한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내가 돌았었나 싶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다. 한 번은 나뭇가지가 비틀리고 꼬인 것처럼 뼈가 굽고 뒤틀린 아이가 저에게 나아왔습니다. 뒤틀린 뼈가 눌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는 아예 눕히지도 못한다는 아이는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계속 조심히 안아야만 그나마 쉴 수 있고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키가 작아 17쯤 되었을까 생각했는데 나이가 16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덜어는 글씨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하더니 이 아이에게 정말 딱 맞는 비유였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마자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저를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몸이 힘들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공격이 심할 때 귀신 들린 자의 혀를 잡으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입으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때 아이가 제 손가락을 꽉 물어서 정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 해도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귀신이 저를 터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손가락을 넣은 것인데 이것은 손가락을 무는 정도가 아니라 제 손가락을 끊으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의 종인데 귀신이 달려들어 저를 물고 안 놓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또 얼마나 아프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을 겨우 빼내고 나서 그때부터 입을 막은 채로 기도를 하는데 6시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등뼈가 펴지고 굽은 손가락이 다 쫙 펴졌습니다. 오후 2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저녁 8시에 기차를 타기 전까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한 것이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아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떠나고 얼마 후 그 교회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했고 넉 달 후에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상대방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명분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얼굴만 봐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죠.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모든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예를 들면 어느 자매 안에 있는 아픔을 위해 주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매가 나음을 입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단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희생과 사랑이 요구됩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은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죽는 존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역의 원리, 우리가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려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살아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아픔과 성도님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결국 이 원리 없이 나타나는 신유와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다 가짜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 말씀의 원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십자가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고통을, 저 가정의 아픔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과 가정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질 때 정말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통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킹덤 얼라이언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뼈를 맞추거나 교정합니다. 그런데 신경외과에서 하는 뇌수술의 경우 미세한 현미경뿐 아니라 내시경을 통해서 정밀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죠. 이제 우리도 아주 세밀하게 날카로운 검을 들고 더 정확한 영적 타격을 해야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으로 악한 영들을 잡아내어 악한 영들을 도려내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쓴뿌리와 아픈 경험과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이 터치되면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진정한 상담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그 사람의 아픔이 진단되면서 저 역시 동일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동일하게 아픈 곳을 붙잡고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하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읽어낼 수 있고 성령으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반드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흘러서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고 당신 이런 생각하고 있지?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 줄게. 하고 울며 기도하면 남편은 어느새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올인하라. 저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나 혼자서 나의 삶을 즐기려고 했던 것을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올인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뺀질뺀질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올인하지는 않으면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잘하는 척 돈도 잘 벌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감옥에 던져 넣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볼 때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일선에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